할렐루야. 이 복된 새벽에 주님을 만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과거의 아픔을 새로운 의미로 바꿀 수 있게 하셔서 언제나 준비된 사람으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84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아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다한 모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로 57절 말씀 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리매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심리적 어려움이 있을 때 흔히 상담사를 찾게 됩니다. 자신이 쓴 인생 이야기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 이야기는 결국 자신이 살아온 경험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 견딜 만한 새로운 인생 이야기를 쓰게 되면서 상담을 마치게 됩니다. 그렇다고 삶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 것입니다. 끔찍한 트라우마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소더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똑같은 사건을 경험했어도 어떤 사람은 오히려 외상후 성장, PTG, 포스트 트라우마틱 그로스를 겪게 됩니다. 트라우마로 인해 오히려 더 크게 성장이 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차이는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의 차이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트라우마 사건을 경험하고서도 PTSD가 아니라 오히려 외상후 성장, PTG를 겪게 된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다가 감옥에 갇혀 죄수가 된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40절 말씀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왜 갑자기 요셉이었을까요? 요셉은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38절 말씀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단순히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철저히 준비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기에 하루아침에 노예에서 죄수에서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낮추기도 하시고 한순간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의 상황이나 지금의 모습이 전부가 아닐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총리가 된 요셉에게 두 아들이 생겼습니다. 요셉은 두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51절 말씀에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52절 말씀에 사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은 자신의 과거를 버림받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이야기로 재해석합니다. 치유는 과거를 잊어버리고 지우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바꾸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 탄력성, 레질리언스라고 합니다. 단순히 역경을 견뎌내는 힘을 넘어 시련을 겪은 뒤에 이전보다 더 높이 튀어오르거나 성숙해지는 심리적 복원력을 의미합니다. 유대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뒤 그때의 상황을 기록한 죽음의 수용소의 그 저자 빅터 프랭클은 극단적인 고통 속에서도 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삶의 의미를 찾은 것으로 꼽았습니다. 7년 흉년이 끝나고 흉년이 시작됩니다. 지금 애굽은 준비되어 있었지만 다른 나라는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준비된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요셉은 더 이상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억울한 죄수가 아닙니다. 이제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사람은 자신이 쓴 자기 이야기대로 살게 됩니다. 불행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버림받은 이야기를 쓰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버림받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건과 경험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과 경험을 어떻게 재해석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의 과거의 사건과 경험들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주시고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시간들을 한순간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순간들로 바꾸어 주심을 깨닫고 이런 순간들을 믿고 깨닫는 은혜가 또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이해되지 않는 시간과 고난의 순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억울한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상처를 통해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새로운 의미로 바꾸어 주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풍년의 때에 곡식을 저장하였던 것처럼 교회가 평안할 때 기도의 분량을 쌓고 말씀을 마음의 창고에 채워서 영적 기근이나 시련이 닥쳐도 넉넉히 베풀 수 있는 기초가 튼튼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에 기근이 심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요셉에게 나온 것처럼 방황하는 영혼들이 교회를 찾아와 생명의 양식을 구할 때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병상에서 고통받는 환우들의 아픈 부위에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질병으로 인한 육신의 통증과 마음의 아픔까지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덮어주셔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